자, 같이 봅니다. 자, 무슨 믿음을 가지면? 아멘. 제가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중심으로 말씀이 짜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오늘 예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아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와 또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많은 부요와 정치와 그리고 권력의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모임에 마대 테레사 수녀도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성공자들 가운데 마대 테레사 수녀는 그들이 보는 눈높이로 보면 성공자가 아니라 그들이 보는 그들의 삶에 비춰보면 형편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가리켜 말하기를 당신은 빈민촌에서 사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민촌에 사역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처럼 성공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이름들이 세계 여러 곳에 알려져 있더군요. 그러니 세계 이름은 알려졌으나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당신 마음속에 항상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어떤 낙심이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요. 나는 절망이나 실망이나 그리고 내게 있어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실패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지 여러분처럼 돈을 벌려고, 여러분처럼 권력을 가지려고, 여러분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제가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게 주어진 만큼 귀한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저는 더 평안한 가운데 있고 여러분보다 저는 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대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이 보는 눈, 사람들이 보는 어떤 상황을 보면 목사님, 교회 형편 묻고 교회에 모이는 숫자 묻고 교회 사이즈 물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사이즈에 있지 않고 수에 있지 않고 오직 한 영혼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열심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나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참소자들에 대해서 말씀 보셨죠? 24절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소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참소자들은요, 이제 이 지금 바벨론의 권력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총리 다니엘을 비롯한 총리 셋이 세워졌는데 다니엘을 빼고 2명의 총리, 방백들, 고관들, 그리고 120명의 나라를 다스리는 국정을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다 뭐 하는 자들이냐? 참소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로 왕의 신의를 받고 왕이 그들을 높여서 3명의 총리 가운데도 그를 더 높여줬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그 자리를 앉게 해서 이들은 모함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함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뭘 했느냐?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여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금하게 합시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만들어낸 게 뭐냐? 30일 동안 기도 금지 영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도장을 찍어달라 왕의 결재를 맡고 나서 이걸 방을 붙여요. 전국에.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명령이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내가 작은 것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보해버리면 더 큰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는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내가 양보할 수 없지만 먼저는 기도만큼은 내가 예전처럼 내가 계속한다는 그런 갈고를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참소자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이 바로 참소자들 이전에 먼저 이 사자굴에는 다니엘이 한번 먼저 들어갔다 나온 곳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털끝만 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 참소자들은 오늘 말씀입니까? 그 처자들과 그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자마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뭐 했다?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뼈까지 부서뜨려 버렸다 그래요. 사자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자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리셨고 오늘 참소자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게 하셔서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스러뜨려 버렸다 했습니다. 사자를 쓰신 하나님 오늘 시간 여러분의 곁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두 보류로 역사하십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길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원수를 갚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관들 지금 총리들 방백들 다 짜고 치는 오늘 노름에 놀아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니엘은 거기 무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자 입을 봉하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오늘 다니엘이 이들을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질투는 자신의 열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질투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내가 질투하고 있다면 내가 그보다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 없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질투가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요 질투보다는 먼저 그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도요 처음 사랑할 때 그랬어요. 뭘 좋아할까? 뭐를 기뻐할까? 무슨 시간을 보내면 참으로 잘했다 할까? 그걸 연구를 했어요. 별 연구 다 했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그냥 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대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면요 알게 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뭘 좋아하는지를 묻고요. 또 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기를 좋아하는지를 묻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세우신 양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참수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 어떻게 됐냐를 2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세우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질투는 자기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질투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줄 때, 그 사람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께할 때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6장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 해서 이 사람이 그릇됨도 그리고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뭐 해서? 충성되어. 아멘. 여러분도 피스티스,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것을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충성심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충성하면 다른 생각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성하는데도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충성심이 없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지 못하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충성된 자이면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과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시기도 안 해요. 교회 가운데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시기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고 더 충성하면요, 시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기하기까지 그에게 충성심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시기하기까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우신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오늘 다니엘과 같이 믿음이 있고 충성심이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충성됨에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이제 뭐 했습니까? 참소했어요. 뭐 했습니까? 시비거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시비거리를 찾지 못하고 허물을 찾지 못하고 고발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짓거리가 뭐냐? 이제는 그가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자. 저는 기도 아니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오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자기 나라, 자기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더라. 그러니 그 기도를 못하게 하자. 이게 바로 참소자들의 모의함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에서는요 케라츠라고 하는데, 케라츠라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물다 꼬집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참소자들은 누구에 대하여? 허물을 찾지 못하는 다니엘에서 어떻게든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약간 꼬집으면 아야 그러잖아요. 왜 꼬집어요? 자세를 바로 하라고요. 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예배의 자세를 바로 하세요. 여러분 옆에서 꼬집어야 돼요. 왜냐면요, 예배가 저들에게 축복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만약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들을 어떤 방법으로도 나중에는 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아이고 우리 자식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시대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그냥 여러분에게 순종하게끔 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나아지겠지, 직장 가면 나아지겠지. 아니요. 갈수록 여러분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곁에 둘 때 여러분 자녀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눈에 눈물 짜는 날이 여러분 예수 안에 길러놓지 않으면 분명히 와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험한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도 이 나라 국사도 지금 오늘 이 상황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돕게 자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바로 가르치세요. 또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이 본이 돼야지. 교회 나와서 자고 있고 뭐하러 교회 나와요? 잘나면 집에서 자지, 침대에 있는 데서 자지. 뭐하러 여기 앉아서 자요, 힘들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세요. 아니, 예배 나오는데 그거 10분 먼저 못 나와요. 그거 한 번, 두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어쩌다가 한 번 예배 나왔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게 주일이 그냥 가다가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여러분 카렌다를 보면 정확하게 그날 있지 섞여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일을 못 지켜요? 내 발을 금하고 내 행위를 따라서 내 오락을 금하라고 성경 이사야 58장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물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참소자들만 있어요. 참소자들만. 우리 곁에 나를 돕겠다고 하는 자들보다, 내 자녀들 곁에 내 자녀들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자들보다 저들을 끌어내리고 저들의 앞을 막아버리고 자기가 가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물고 뜯는 자들이, 오늘 참소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참소에 대해서 헬라에서요 카데고레오라고 하는데, 카데고레오, 비난하다 고발하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비난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교회들요 정말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요 저 어린아이들도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중에 죄송한데요, 그거요 차별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정관에 대한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정관에 대한 세미나를 받고 그 세미나를 받고 나서 거기에 나온 교재를, 이만큼 된 교재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손을 들고 예배 시간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못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교회 되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교회는 나름대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세상법과 교회법을 혼돈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법을 이제는 세상법과 다시 새롭게 정리해서 세상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법을 능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관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배는요 바로 드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참소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기와 질투 누가 봤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제목까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옆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전에 했던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래요.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장은숙 집사님 저기 책상에 보면은요 서랍에, 의자에 제 가방이 있어요.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앞에 저 탁자 밑에 보면은 의자에 제 가방이 있습니다. 네, 거기 좀 저를 갖다 주세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교도소에 온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그 편지를 지금 가방에 넣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다 지금 교도소에서 온 편지예요.
어떤 편지는 이렇게 장문을 보냈어요. 몇 장씩 보낸지 몰라요. 이 편지는 우리 가장 가까운 여기 관양동인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있는 곳 서울구치소, 거기서 온 편지예요. 거기서 온 편지 중에 조영석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사형수 정상진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서울 논현 일동 사건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08년 10월 20일에 있었던 네이버에다가 논현동 사건 딱 치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논현동 고시원 사건이에요. 고시원 때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이제 불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뛰쳐나오잖아요. 그때 칼을 들고 마구 찔러대서 6명 죽었어요. 그리고 4명인가가 또 상처를 입고 치료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김상진 사건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고 사형수가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인즉 제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저는 지금 사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가 했던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통해서 나를 썼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보고 알았는데 그 생명을 6명이나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대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사형수라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마귀에게 잡힌 바 돼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기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을 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10여 년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중에 자기가 깨달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또 다른 내가 탄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도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부모가 있고 자기도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럴 수 있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편지는 청송에서 왔어요. 여기도 목사님, 저는 경북 청송교도소에 수인의 몸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고향은 경남 김해이고요. 부모님께서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이곳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가슴 아파하며 보내왔습니다. 그러는 중 종교를 믿으며, 이제 종교라고 그랬지만 예수를 믿는 거죠. 차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국가기술 2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대입 검정고시 공부에 도전 중입니다. 절망 끝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희망을 찾았습니다. 포기 끝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구치소고 청송교도소는 어제 제가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2사람에게는. 여기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세상에 손 벌리지 않냐고, 그래도 교회라고, 그래도 목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손을 벌리니 내가 마다할 수 없어.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은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그래서 어제 돈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다 돈을 붙여줬어요. 이제 받고 내가 볼 때는 오늘 거기도 예배 드릴 거예요. 기뻐할 겁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모른 척 하지 않냐고 이렇게 영치금을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 마귀에서 만약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참소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뭐가 쫓겨났다고요? 밤낮 참수하던 자들 어디로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9절 보세요. 어디로 쫓겨나니? 같이 시작. 큰 용 그가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그럼 땅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 살잖아요. 아멘. 뭐 마귀가 산다고 맞아요. 그렇지만 땅에 누가 살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살지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지금 누구에 홀렸다고요? 마귀에게 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디에 쫓겨 있어요? 땅에 쫓겨 있습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이들이 마귀에 삼킨 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쫓겨서 삼킬 자를 자기가 대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자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끔찍한 거요. 내 부모들에게 내가 낳은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고 내 형제들에게 살인자라는 사형수가 되어져서 구치소에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뭐를 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아니요. 그 동생이 있고 그 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오빠가 있고 그 동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동생이 정상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못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지금 마귀는 어느 시간 삼킬 자를 찾아 여기저기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참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참소자들이 내놓은 그 제시에 다니엘은 뭐요? 그래, 내가 30일 동안 기도 안 할게. 그랬으면 참소자들과 같은 무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는 왕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해버리셨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말하냐?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서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리오 왕이 그래요. 지금 참소자들이 내놓은 그 제시안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게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시했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 다니엘에 대해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쯤에 다시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누가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그의 지금 상황을 얼마나 안타까우며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날이 새자마자 달려갑니다. 사자굴에. 그리고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항상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나는 무사합니다 소리가 사자굴 속에서 들려요. 그랬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쩔 수 없이 120명의 고관들이 그를 모함하여 참수하여 내게 제시한 그 안에 내가 도장은 찍었지만 내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도장을 안 찍었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거기 말씀 봐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이 18절 말씀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며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19절 시작.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날이 새자마자 지금 새벽에 어디로 갔어요? 사자굴에 갔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나는 무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18절의 말씀같이 나의 견고한 믿음이 왕으로부터 기도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하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자도 있어요, 참소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자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집사님들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다른 사람의 시기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 중에 있다, 그러면 다 주변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중에 다리오 왕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자굴에 있는데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쫓아와서 내게 묻는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오늘 그 입을 통해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지금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백들에게 지금 조서를 내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참소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니까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대요. 아멘. 믿어지시죠? 첫 번째는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하게 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을 때 기도를 방해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모함 중에서도 네 편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자기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금식했고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 항상 믿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이 나는 무사합니다. 얼마나 기뻐서 오늘 말합니까?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부리는 내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느니 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위로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은 7장 사도행전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나에게 대해서 모두가 다 돌팔매질을 하며 나를 죽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대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믿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늘 우러러볼 때 저들의 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악 중에 저들을 치실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위기 상황에 일어서서 보좌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살아는 자여 일어나라. 왜 낙심하느냐? 왜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느냐? 일어나라.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보좌 앞에 일어나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죄인이었지만
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병상에 입원해 있는 분의 편지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또 간결하게 해서 따박따박 글씨를 써서 여기다가 형광펜까지 다 자기가 그려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형광펜을 중요한 부분을 딱 쳐서 보냈어요. 이분은 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전화하셨어요? 사랑이 많다고? 자, 머리 숙여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썼는가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꽤 많은 비가 내렸더니 오늘은 찜통더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병동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 업무 하다가 재학 중에 병원에 실려와 치료받는 중입니다. 군인이었는가 봐요. 이제 이하 생략하고 제게 세면용품과 이 사람이 젊어서 그런지요, 지금 병동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세면용품이나 이제 가서 보는 곳곳마다 세면용품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부족한 어려운 병상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칫솔, 치약, 수건, 스킨 로션 이런 물품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스킨 로션은 유리로 된 것은 금지오니 플라스틱으로 된 것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수건들, 치약, 칫솔들 그리고 스킨 로션, 제가 그랬어요. 이 스킨 로션이 과연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얼마냐니까 다이소 가니까요 3,000원씩 밖에 안 해요. 여러분 좀 보냅시다. 할렐루야. 이분은 이 영치금 보내달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자기가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부족해서,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탁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마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돕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이지만 그러나 돕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제도 전에 우리 직전 노회장님이신 우리 대신 교단의 노회장님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비가스 선교의 방침에 대해서 저도 알고 동참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했어요. 우리는 선교사, 한국 선교사 파송하지 않고 현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가게 1호점, 2호점을 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변의 교회들을 통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 성황리에 지금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쌀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3명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익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일해서 자신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기쁨을 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다니면서 우리 아는 전도사 28살쯤에 이들 초청해서 우리 교육관에 방문했고 다른 교회를 방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선교센터를 짓고 나서는 영원히 필리핀 사람들은 보조로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전저 제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나라에 와서 선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보조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보조 역할만 하겠구나. 그들이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선교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감사하네요. 저도 동참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25절 더 봅니다. 25절 같이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지금요, 이 상황이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소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뼈까지 부스러뜨려버리고, 지금 참소자들에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털끝만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하셨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지금 다리오 왕이, 바벨론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되 자신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조서까지 내립니다.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요, 당시에 위대한 나라,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미국에서 각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한민국에도 믿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나라에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넣을 때 도장 찍었던 다리오 왕이 그랬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한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줬고, 한 사건은 사자들이 그의 뼈까지도 굴에 발이 닿기 전에 부서져 때려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 너희 친구까지 해서 총 4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군대에서 끌려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로를 끌려와서 위기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놓은 위기도 받았습니다. 또한 7배나 더한 풀무불 가운데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렇지만 4명 전부 다 상함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다리오 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리오를 전도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말씀 보면서 다니엘은 포로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만큼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포로로 하지만 포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쓰셨어요. 누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한체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 중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이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권력자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버렸잖아요. 다리오 왕을 자기 기도자로 삼아버렸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또한 권력자를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버렸잖아요. 누가요? 다니엘의 믿음이.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4절의 말씀같이 시기와 질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고 사실을 전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하 만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권력자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